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전원 모든 회원들이 함께 헌신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예의 모든 서류가 잘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임직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기도로서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수를 쫓읍시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골프 왕제인 타이거 우즈는 지금은 비록 예전만 하지 못하여서 그만한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미국의 골프계에서는 전설로 자리매김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가 필드 위에서 걸어갈 때면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덩치는 큰데 아주 큰 골프 가방을 메고 그의 옆을 따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2011년까지 그의 캐디였던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칠 때면 무슨 골프로 쳐야 되는지, 무슨 골프채로 쳐야 되는지, 어느 방향에서 어떠한 바람을 느끼면서 쳐야 되는지, 혹은 잘 실력 발휘가 되지 않았을 때 그의 자세에서나 그의 컨디션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캐치해내고 도움을 주었던, 조언을 주었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이 윌리엄스의 말을 들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자세로 하나를 치기에 앞서서 그의 곁으로 가서 함께 의논하고 그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게 되면은 항상 그 상금의 10분의 1을 그 캐디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의 조언 듣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래서 골프 황제가 순종하는 황제다라는 그런 수식어까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롱의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황제가 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때의 그 순종이 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세워 가시고자, 사용하시고자 순종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직업이 어부인 사람을 부릅니다. 먼저는 두 형제인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더 가시어서는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만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버린 그물과 그들이 뒤로한 배와 부친을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순종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도 분명 순종이어서 힘듦의 이유가 되겠지만,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나눠야 하기 때문에,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 희생과 포기가 요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 안정적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 시간과 물질을 주께 드리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계획과 내 뜻 앞에서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포기도 할 수 없어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요구되어지는 순종도 결국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져야만 이 순종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과 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엔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고 생업에서 이 그물은, 이 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 그때의 전통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의 그런 영적 권위의 축복들을 넘겨줬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문화 양식들을 볼 때도, 물론 우리 시대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가족에 대한 것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때에도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희생과 그들의 포기는 분명 위대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러니 제자라고 부르지, 그러니 제자이지, 제자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결단이었고, 그 안에 결단 안에는 희생과 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을 드렸느냐? 그들은 대단한 믿음의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쫓고 싶고 예수를 쫓기를 원하십니까? 쫓고 있는 중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요? 즉,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과감없이 버리셨습니까? 대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뒤로 한 채 쫓았으니 우리 역시도 오늘날의 직장과 생업과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쫓아야만 하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야만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할 때 아멘 하셨다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괜히 옆에 가족이 있는데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했다가 집에 갔다가 나도 버릴 거야, 우리 집 전 재산 갖다 바칠 거야, 직장 때려칠 거야, 이렇게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밖에 시내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 일하면서 그렇게 살며 가족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교회 일에 전심전력하려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를 쫓으려 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로서는 참 유익한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꾸겠다고 하는데,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분명 그 헌신은 대단해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교회로서는 참으로 편해지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장, 사업, 물질, 시간, 가족까지 다 바치기를, 다 버려두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신앙이 열심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타작마당을 하던 그 교회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쳐서 공동체 생활, 그 좁은 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 희생과 그 포기가 우리로 제자가 되게 하였다, 아마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예수를 쫓고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떠올려 볼 때 과연 그들이 기뻤을까요? 그들이 자녀를 그렇게 때리면서 타작하면서 그렇게 과연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어떤 가정은 깨어졌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분쟁과 다툼 속에 분란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과연 그 속에서 그들이 행복했을까? 과연 그 포기와 그 희생은 대단한 것이지만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아픔과 뼈를 깎는 슬픔이 있었나, 자녀를 때리면서 내가 맞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냐 안 겪었냐, 가정이 깨졌냐 안 깨졌냐, 그거 이전에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도 쫓아야 한다면 이것을 버려야 할 터인데 무엇을 버릴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마음은 예수를 쫓기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냥 뒷전에서 몸은 여기 있고 마음만 따라갈게요, 마음만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 손짓하는데 직장을, 물질을, 가족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며 펜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부르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부담감이겠지요. 버려야만 한다면, 그래야만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얼마나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결단하는 찬양이 있지요. 찬송가의 장수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몇 장입니까? 그죠? 찬송가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여겼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부름받은 부르심이 있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앞길을 주를 향해 희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그물을 의지하는 인생, 그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는 인생이며 무엇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고 누구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에서는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그물과 배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그물이겠지요. 그리고 그 그물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배 역시도 그물과는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 그물은 그들의 삶이자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상징하는 아주 매우 특별한 도구가 그물이자 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가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주처럼 들려지는데 더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땀을 흘렸는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땀을 아무리 흘려도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담은 참 마음씨 고약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땀을 흘려도 되지 않는 속에서 참 많이 낙담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어 에덴 동산을 내보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땅을 일구고 곡식을 심었을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수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 또 다른 말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가진 그물과 배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였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도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축복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을 쫓으라라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이전에도 그들이 가진 도구와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시고자 원래 어부였던 그들을 또 다른 어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희를 사용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그들의 본질과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던 것,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던 것,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들을 얻기 위하여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였다면,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데 너희 재능과 달란트를 기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들의 체질이 달라졌고,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재능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드려지는 인생.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어린 나귀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주 다양한 그리고 꼭 필요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실 때엔 주가 쓰시겠다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달란트, 내가 허락한 축복의 도구들을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저없이 드려질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낌없이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쓰시고자 하신다는 음성이 들려지면 과감없이 그물을 포기하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만은 포기하지 못하고 이 배만은 아까워서 남겨두려 한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자에게는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사람 낚는 데 사용하자 하신다면, 그 배를 주를 위해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어드리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에 여러분이 만약 1.5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물통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 목이 말라가는데 나는 아껴서 하루에 한 모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와서 그 물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제발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물을 나누어 마시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은혜를 베푼 자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무인도 밖에 있을 때나 종이었지, 무인도에 있을 때는 종이고 주인이고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둘러대거나 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인도에서 여러분이 계속 샘물이 터져나오는 우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은 외면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우물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모금의 물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한 모금만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나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셨고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에 왜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지 못합니까?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살아갈 방도가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향해서 주인은 책망을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가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책망은 아마 너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내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쓰였던 그물을 버리고 주를 위해 쓰이는 그물을 손에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양을 치던 막대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자 할 때 그 막대기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어 한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막대기가 되었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 아니라 22절에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친을 버려두고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가족이 그 결단에 그 순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걸림돌일까요? 아마도 그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내 완악한 마음이 걸림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이 걸림돌 되게 만든 것이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려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부셔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 마음이 부셔져야 하는데, 이 중심이 부셔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멀리 버려두고 포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저도 사역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고민을 갖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아내가 몸이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숨을 조금 쉴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119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고대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내의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저에게 시집을 왔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안산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가장의 가장으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챙겨야 하고 돌봐야 하지만 오후 예배 말씀을 앞두고서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아내와 함께 동승해서 병원까지 함께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버리거나 포기한 것입니까? 걱정되고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전념한 것이지 저는 아내를 버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이상이 없이 검사 후에 집으로 돌아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런 힘든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때가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결단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찬양할 때 혹시 근심되어 보이고 마음이 아파 보이고 슬프고 괴로워 보이셨습니까? 그때 말씀을 할 때 더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알기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만약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하였다면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목회의 길을 걷는 사역자들이 이런 갈등을 겪곤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고자 결단하였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가면서 가장의 부재를 그들은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을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가정사역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만큼은 전념을 다해서 수고하려 하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설거지가 되면은 설거지, 빨래면 빨래, 아이들을 씻겨야 되는 것은 씻겨야 되는 것. 목사라고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 주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모만 돌봐야 된다. 저는 그 요구가 마치 전 재산을 바쳐야만 주님을 쫓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사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와야만, 교회 일만 해야만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요구처럼 들려집니다. 물론 그런 헌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명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단순히 물질을 요구하시고 내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에서의 그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오라 하실 때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체질에서 주를 위해 사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땀방울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주님께 아낌없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드려지는 자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세상이 뺏질 못할 것이고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뒤로 한 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려두고 쫓으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버려두고입니까? 아니면 쫓으리라입니까? 우리가 쫓으리라 라는 이 결단이 서면 버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거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거 희생하고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 버려두는 것에 온갖 마음이, 온갖 중심이,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버리지도 못하기에 쫓을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쫓는 자가 되올 때 사랑하는 자 이를 쫓는 것이기에,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 주신 그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일이기에 버려지는 것은 충분히
충분히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부름 받은 자의 당연하고도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의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쫓는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네,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간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순종하기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기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사고를 원하신다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원하신다면, 나의 재능도 나의 달란트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셔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쫓되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